모이를 공급해 주시는 사장님이 전화가 옵니다. 느낌이 싸합니다. 무엇 때문에 전화를 했는지 대충 알만합니다. 저 뭐 때문에 전화했는지 알아요. 사료값 올라간다고 미리 사라고. 오르기 전에 미리 사놓든지 저는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전화가 온 겁니다. 안 그래도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데 12,000원대 하던 사료가 지금 15,000원대에 이래 올랐죠. 3번 이상 올랐지만은 고객들에게 계란 가격을 올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또 올린답니다. 그것도 대폭. 이건 닭을 키우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동안 국내 주식 시장이 지지부진한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최근에 뭐 한 줄기 희망이 나타난 것인지 최근 들어서 주식 시장에 가장 이 뜨거운 종목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아실까요? 바로 사료 관련 주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 곡물 가격이 이렇게 치솟아 오르면서 사료값이 이렇게 덩달아 올라가는 거, 사료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료용 곡물 가격이 상승된 부분이 사료 판매 가격에 반영이 되면 사료 업체들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니까 사료 관련 주식들이 갑자기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업체는요, 이번 달만 232%가 주식값이 올라간 거고, 또 어떤 회사는 연초에 저가 대비해서 무려 940%나 올라간 거예요. 이거 뭐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그래서 이게 사료 관련주가 폭등했다는 것은 사료를 사용하는 축산 농가에게는 이건 제대로 타격이 오는 겁니다. 저야 뭐 많이 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이대로 가다가는 희망이 없어진다는 농가들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촌교회의 경제적인 상황이 쉽지만은 않은데 다른 목회자들은 짐승 키우는 이런 일들은 대부분 하지는 않는데 남들 하지 않는 것 하면서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몸은 조금 고되어도 희망을 가지며 닭을 길러왔는데 마치 이거는 꿈을 꺾어 놓으려는 듯 사료값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는 중입니다. 어제 그 사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번에는 대폭 오른다고 하죠.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주님께서 또 다른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안 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불경기라 할지라도 장사가 되는 집은 되는 겁니다. 많은 교회가 잘 안 모이고 믿음의 동력을 잃었어도 또 모이고 힘차게 활동하는 그런 교회는 또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상황은 내 편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내 편인 적이 한 번도 아닌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저는 주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달라진 주님이 내 편이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이 내 편이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 인해서 매일 매 순간 희망에 부푼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데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 생활에 다시 한번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제 닭 모이를 주고 나오는데 제 옷과 몸에는 닭장 특유의 향이 배어가지고 냄새가 많이 납니다. 비가 오고 날이 습해서 그랬던 것인지 몸에 배어버렸던 달구들 향내가 그리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계란이 잘 팔리고 사료값도 적당하다면 아마 그 냄새가 그렇게 향기로울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문제는 그렇지 않으니까 만약 그렇게 않으니까 이 냄새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게 느껴지는 것 아닐까요? 닭장의 그 냄새는 제게 또 다른 깨달음을 줍니다.
모이를 주는 한 20여 분간 그 안에 들어있다가 나오니까 달구들 냄새는 전부 제 몸과 옷에 배겨버렸는데, 제가 예수를 믿는 것은 수십 년, 30년 이상 믿어도 아직 예수님의 향기는 저 안에 지지부진하다는 그런 느낌. 예수를 믿은 신앙의 연수에 비하면 닭의 향기를 맡은 시간은 아주 짧은, 아주 찰나와 같은 그런 시간인데,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도 내 몸과 옷에는 이렇게 많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데, 왜 30년의 세월이 넘어도 예수 향기는 별로 나지 않을까요? 이거 연구해 봐야 될 대상 같습니다. 주님은 저를 살펴보시고, 주님은 아시고, 오늘 이 139편에 보니까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앉음도 2절에, 내가 일었음도 3절에, 또 뭐라고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도 살펴보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고, 4절에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5절에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해 주시고.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또 눈이 3절의 끝부분에 눈이 가는 겁니다. 나를 살펴보고 나를 아시고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그러면서 3절의 끝에 가니까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입니까? 그 앞에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고. 오늘 저는 익히라는 이 단어가 또 마음에 참 와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시는 게 아니고 익히 아신다. 그뿐 아닙니다. 그 다음 절에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그냥 없습니까? 하나도. 주님은 알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것을 익히 능하게 능숙하게 전부 다 아시는 거. 그리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게 없는 게 그냥 없는 게 아니라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오늘 시편 139편에 의하면 주님은 매 순간 내 편인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익히 아시는데, 주님은 다 아시는데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만 여전히 모르는 것 같은, 한 40년쯤 믿으면, 한 50년쯤 믿으면 예수의 향기가 듬뿍 배어 나올까? 어쩜 이것은 저의 완전한 착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쯤 일찍 심은 감자는 이제 싹이 튀어나왔더라고요. 그러나 아직 교회 밭에는 싹이 나온 것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택 옆에 상훈 시내가 심었던 감자밭에는 싹이 예쁘게 나왔습니다. 저는 몇 해를 감자 농사를 지으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지금 싹이 안 나오는 것은 안 된다는 것. 따라잡는다 그런데 사실은 겨우 조그마한 거 꺼내놔도 다른 애들 나올 때, 다른 구멍에 나올 때 안 나오는 애들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구멍에는 다 나오는데 안 나오는 구멍들이 있습니다. 파보면 씨감자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같은 밭에 심어도 나오는 씨감자가 있고 나오지 않는 감자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생각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감자 심기 전에 감자 눈을 따서 대부분 이렇게 심는데, 이 눈을 딴다는 말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조폭도 아닌데 시골에서 쓰는 용어가 어마무시합니다. 눈을 딴다. 참 조폭적인 용어 같습니다. 이 감자에 씨눈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도려내 가지고 이렇게 그 작업을 눈을 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하나의 감자를 우리 옛 어른들의 방식으로 하면 아마 대여섯 개 눈은 따는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감자 조각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 칼로 쪼개는 그 작업은 감자가 완전히 죽어지는 겁니다. 감자가 완전히 쪼개져 죽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나 감자를 심어본 사람은 다 알지 않습니까? 눈을 딴 감자가 정상적으로 밭에 심겨지면 반드시 수많은 감자가 거기에 달린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나는 쪼개지지 않고, 나는 죽어지지 않고, 나는 여전히 대단한 나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이지 않는 거 아닐까요? 내가 쪼개지고 내가 죽어지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넘어선 그보다 더한 놀라운 결과를 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쪼개어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서 내가 쪼개어져야 되고 내가 죽어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그것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은 주님 앞에 잘난 체 할 만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보유하심이지 나는 지혜도 향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요, 하나님의 지혜의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있지 내게 그 부요함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종종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의 착각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게 뭐가 있는 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 된 줄 알고 내게 뭐가 있는 줄 아는 거, 이게 우리 착각입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고 열매 맺고 향기가 나려면 내게는 무엇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기에서부터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바로 거기에서 우리 믿음이 출발하는 겁니다. 이 원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 닭장 안에 있는 그 잠시 동안의 시간에도 닭의 향기가 몸에 배이지만은 수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예수 향기가 안 배이는 게 한 움큼도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구절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늙으면 몸에 냄새가 난다고 하지요. 하지만 예수 믿는 이는 비록 몸은 늙었지만은 내 몸은 내가 돌봐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힘들더라도 내 몸의 악취를 제거하려는 단단한 각오와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인 곁에 사람이 오지 않는 것을 무작정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냄새가 싫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 스스로가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주 샤워를 해야 되는데 집들이 다 옛날 집이니 추워서 샤워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힘이 들어서 못하고 기운이 없어서 못하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 생기면 헌금만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도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은 목사라도 장로님 댁에 가 있는 잠시가 너무 곤욕입니다. 몸이 불편해서 소변을 이렇게 또 기저귀를 차고 이러니까 혜경이도 좀 부르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 더 자주 못 가게 되고 또 그러니 그게 마음에 걸립니다. 냄새에 체질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가더라도 뭐 신방을 가는데 방독면을 쓰고 갈 수도 없고 사실 이러한 것들은요 어쩜 아직도 저는 목사로서 내 스스로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직 내가 죽지 않았고 아직 내가 쪼개지지 않음이 이런 것으로 볼 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냄새 나는 환경은 보이고 죽어가는 영혼은 안 보이는 거죠. 집을 짓는 노가다 현장에는 목수들의 등급이 있습니다. 상목수, 중목수, 하목수 등급이 있습니다. 오늘 저 자신을 목수의 등급이 아닌 목사의 등급으로 저 스스로 매겨본다면 나는 아직도 최하급 목사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온전한 자,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지만 그 순간까지 지어져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말씀 앞에 자기를 쪼개며 자기 자신을 죽여가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주님은 나를 살펴보고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알고 나를 아시고 내가 눕는 거 보고 내 행위를 익히 아시고 내 혀의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게 없고 주님은 나라면 주님은 여러분이라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을 여기는 대부분 다 30년 이상 우리 집사님 조금 늦었겠지만 어쨌든 대부분 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돼도 예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향기가 삶 가운데 배어나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는 자가 아닌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를 풍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주님 내가 향기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며 말씀 앞에 서보니 여전히 나는 쪼개지지 않았고 여전히 나는 죽어지지 않았던 내 모습을 발견해 봅니다. 말씀을 수없이 들으면 뭐합니까? 나는 그대로 내 자신,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내 이기적인 생각들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주님 이 병든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목사라도 안 되는 이 병든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수십 년 믿어도 안 되는 이 병든 생각들, 이 병든 것들, 이 쪼개지지 않은 것들, 이 죽어지지 않은 것들을 주님 죽여주시고 쪼개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주님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우리 안과 밖을 다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자 눈을 딴 씨감자 하나는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수많은 감자가 달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주님 우리에게 구원받는 사람에게 망하는 사람에게나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했는데 향기된 모습이 드러나지 못하고 오히려 악취만 풍기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만 풍기는 인생으로 꼭 필요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기보다는 정말 그렇지 못한 존재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돌이키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도 없고 향기는 단 한 움큼도 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다시 처음 믿음으로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삶의 기준이 그렇게 되어서 내 잘났다는 생각들 다 내려놓고 내 똑똑하다는 생각 다 내려놓고 내 부유하다는 생각 다 내려놓고 우리 믿음의 출발은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임을 우린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 앞에 죽어지지 않고 쪼개지지 않은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이 그 뜻 앞에 복종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을 떠나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에 좀 더 근접해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내가 내 자신의 몸도 돌보며 비록 힘들더라도 육신의 악취와 내 영혼의 악취를, 영혼의 때를 제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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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